우리가 휴거, 공중들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대환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분명히 이제 성경이 예언한 대로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과 휴거의 관계에서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대략 세 가지 어떤 이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환란이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공중들림, 나팔 소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환란 전 휴거론입니다. 환란 전. 그리고 한참 이게 환란이 이 지상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중간쯤에 나팔 소리가 나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갈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환란 중 휴거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환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말미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공중에 올라갈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고 성도들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환란 후 휴거서라는 그런 세 가지 크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휴거를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대환란인데, 이런 그 순서라면 이제 첫 번째 환란 전 휴거서를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중을 이렇게 맞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뭐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장로교나 이런 일반 교회는 대부분 환란 후 휴거서를 믿거든요. 환란 후 휴거서. 이 성도들 다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잘 견뎌야 한다라고 이렇게, 만약 그것을 관심 없는 사람도 많지만 만약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뭐 어떤 게 맞는지 나중에는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은 휴거가 있은 뒤에 이 땅에서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런 순서로다가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오늘 대환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 오늘 만들어 다시 드렸는데, 앞뒤 한 장짜리로 만들어 드렸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그 자료 51페이지 뒷부분하고 오늘 52, 53 연결됩니다. 자, 대환란. 대환란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환란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 입으로 말씀하신 용어예요. 대환란이라는 것은 영어는 Great Tribulation이라고.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감 13장,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여기에 24장,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영어는 Great Tribulation. 그래서 이것을 큰 환란, 혹은 대환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이 휴거는 그 성경적인 정확한 용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의미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공중 체감, 공중 들려감, 뭐 이런 것이 정확한 용어지만,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휴거로 얘기를 하는데, 이 대환란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각각 그 책임자에게, 그 천사들에게, 사자에게, 그 교회를 맡은 사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경고를 해주신 내용 중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 속에 집어넣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용어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지금 21절이 있잖아요. 21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그 앞에 쭉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되고 뭐
쭉 있는데 그 환란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이 20절까지가 아마도 그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지상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환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환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환란의 시작 정도로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 그래서 21절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 여기 29절, 이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림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이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건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신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예수님 오실 때를 근거로 해서 살펴보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럼 구약 대언자들은 얘기를 안 했나? 휴거에 대해서 구약 대언자들은 암시는 있었지만 내용을 계시를 못했어요. 휴거는. 그런데 그 대환란은 주로 누구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 민족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대환란은 이 구약의 대언자들도 다 대언을 했어요. 이 순수하게 이 신약의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만 올라가는 그런 휴거에 대해서는 구약에 있는 대언자들이 예고를 못했지만, 이 대환란은 구약에 있는 대언자들도 대부분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그 52페이지 그 앞부분에 보면 구약의 대언자들이 이때에 대해서 대언을 했다. 그래서 거기 그 자료에 보면 다니엘 2장 1절로 되어 있죠. 12장입니다. 그래서 고쳐주세요. 꼭 이렇게 꼼꼼하게 본다 하더라도 이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니엘서 12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12장 1절에 보면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을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신 것이 바로 다니엘의 70일이라거든요. 그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선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은 거기에 맞물려 돌아가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랬죠. 고난의 때, time of trouble. 이게 바로 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자, 그 민족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가지 환란을 겪었지만 이런 환란은 없었다. 그래서 이게 전무후무한 그런 큰 환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의 백성이 구출을 받대. 그 환란이 있고 난 뒤에 이제 구출을 받고요. 책에서 발견된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이제 구원을 받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는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예레미야, 또 중요한 그 대환란에 관해서 보면 예레미야 봐야 돼요. 예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0장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의 고통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한 거죠.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이제 그레이시라는 거죠. 엄청나게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대환란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환란은 수없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근데 대환란이라고 붙이는 것은, 그레이라고 붙이는 것은 이것처럼 전에 큰 것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이게 야곱의 고난의 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야곱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1차 이스라엘이 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엘서 2장 2절을 보면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 그러니까 대환란은 주님께서 직접 심판한 날이다. 주의 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또 요엘 2장 2절에 보면 어둡고 캄캄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걸 그렇게 표현해서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흑암이 덮인 날인데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란이라는 것은 크고 적은 환란은 역사에 이래 쭉 있어 왔고 또 개인적으로도 개인 삶에 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세상이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환란이에요. 그래서 그런 환란이 쭉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역사적인 어떤 기간의 대환란, 이것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선 해당되는 거, 그리고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환란이 그 대언자들이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일어나냐?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고 또 신약이 거의 마지막에 마무리될 때쯤 이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성경은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 앞에 3장까지만 빼놓고는 4장부터는 온통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뒷부분에 4장 이후로부터 바로 구약의 대언자들이 예언했던 야곱의 고난의 때라든지 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아주 엄청난 큰 환란의 때라든지 뭐 이런 거, 어둡고 캄캄한 그런 어떤 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1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대환란을 주로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란에 대해서, 대환란에 관해서. 때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재림 전에 있는 것은 환란 전 휴것을 믿든 환란 중을 믿든 환란 후를 믿든 간에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님의 재림 전에 발생한다는 것은 천년왕국이 이 땅의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오셔야지 이 땅이 정의로운 땅이 되는데 그 직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이것도 또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걸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안 믿는 그런 이론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믿는 것은 이 전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조금 복잡해지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다 못 외워도 좋습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걸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냐?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이 환란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오실 때를 관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후천년설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무천년을 믿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년왕국이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 신학 이론도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커요. 이것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년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다 이제 그 풍유로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건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긴 기간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천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천년 그 왕국이 없기 때문에 언제 오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와 계신다는 것도 있고,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지금 다스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갖가지 얘기가 나와요.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전천년이 이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서 여 끝에 오신다 이거야. 끝에 예수님이. 그럼 천년왕국은 누가 다스리냐? 교회가 다스린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 모든 세상에 퍼져나가서 그 기독교의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이 후천년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큰 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그걸 믿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지금 불의와 죄와 불법은요, 사람들이 고칠 수가 없어요. 노력한다고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일 3일 저녁에 스가랴서 공부하는데 그거는 이런 이 신약에 있는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대언자들도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사람이 못 고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이 천년왕국 시작되지, 천년왕국에서 지극히 공의로운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도 이 땅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힘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대언자들은 모든,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땅을 깨끗이 정리를 하셔요.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정화시켜 주시고 남은 자들에게, 그리고 땅도 완전히 그 거룩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직접 하겠다 하면서 주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전천년설 근거로 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 전에 이 지상에서 환란이 일어날 거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 심판도 되지만 만약 살아남는 사람들이라면 정화 과정도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기간에 관해서 이 환란의 대환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환란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겪는 것도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소소하거나 뭐 어떤 크거나 하여튼 환란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금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특별히 대환란 그래요. 대환란. 그래서 이 대환란의 기간은 어떠냐, 얼마나 되냐. 성경은 한 이레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한 이레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니엘 계시에서 나온 건데,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70주, 70일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타임테이블을 주셔요. 거기에 이제 69주는 지났는데 한 주가 이제 아직 미완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주, 이걸 한 주를 한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에는 성경에서 7이라는 뜻이에요. 일. 뭐 우리도 일에 7이잖아요. 근데 이 7이 날인지 무슨 또 다른 어떤 그 단순한 숫자인지 아니면 이것을 1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문맥을 두고 살펴봐야 돼요. 근데 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간을 줬을 때 날이라면은 7일이라고 계산하면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끝나버린 그런 기간이 되기 때문에 이걸 연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7년을 얘기한다. 다니엘서, 그 뒤에 이제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이게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만날 이렇게 다 머리에 들어간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상태예요. 이렇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제 여러 번 한번 살펴보시면 그냥 머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24절,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그러니까 여기 내 백성, 이거 지금 다니엘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 민족을 어떻게 살려주실 겁니까? 건져주실 겁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께서 내 백성 하면, 다니엘의 내 백성 하면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그리고 내 거룩한 도시 하면 이거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70일을 정하였나니, 그래 70주라는 거죠. 70주. 이것은 범법을 고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헌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이게 지극히 거룩한 하신 이라고 했는데 이게 거룩한 곳일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앞으로 번역할까 이것도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영어는 정확하게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애기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자, 7일에와 62일에. 그럼 7 플러스 62 하면 69잖아요. 그죠? 이제 뒤에 이걸 좀 자세히 더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이 69일에가 지날 때 이 그 이스라엘이 무너진 그 예루살렘이 다시 성전이 수축될 것이라는 거죠. 건축될 것이며 26절에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7일에 지나고 62일에 69일에 지난 뒤에 뭐예요?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그랬어요. 이 끊어진다는 것은 메시아가 왔는데 끊어졌어요.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의 그 성전 수축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있다가 해방의 그 명령을 받고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예루살렘 회복하라 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고레스 왕으로부터 칙령이 내릴 때부터, 이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그 69주가 끝났어요. 69주는. 이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제 오셨다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남은 한 주가 있잖아요. 남은 한 주. 근데 여기 27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그랬잖아요. 7일에 62일에 과부하가 됐는가 본데? 뭐가 지금 그래서 과부하가 되는 것 같다. 어쨌든 여름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관해서, 예루살렘 시에 대해서 70주라는 기간을 주셨는데 69일에가 끝났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한일에예요. 한일에. 요 한일에가 여기 27절에 나와요.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일해 동안 언약을, 저 뒤에 뒤에 저 교육관에 있는 에어컨 같은 거 끄고서 한번 하든지, 그 한 일해 동안이랑이 나와요. 그래서 전부 70일이 70주가 이게 완성이 되는데 아직 마지막 이 한 일에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여기 한 일해 동안이라는 것은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근데 그라는 게 누구냐? 그가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을 가증한 것들로 뒤덮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증한 것을. 그래서 이 한 일해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걸 보니까 이 한 일해 동안이 바로 대환란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이건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년이다. 근데 이거를 또 다른 데 보면은 이 7년을 반으로 하면 3년 반,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눠요. 여기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여기서 여기 여자는,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여자는 마지막 종교 조직, 배도하는 종교 조직, 그 카톨릭을 비롯한 배도한 종교 조직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왜 여자를 표현했느냐,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낳은 여자라고 생각해갖고 여자를 표현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이 여자가 보호받는 기간이 3년
반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3년 반. 그리고 이 같은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말을 해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럼 플러스 해보세요. 1 플러스 2 플러스 0.5 하면 3.5가 되는 거예요. 7년에 3.5. 이게 다 맞아 들어간다. 그리고 13장 5절에 보면 이게 이 환란 때에 분명히 짐승이 용에게 권능을 받는다. 이 적그리스도가 사탄에게 이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기간이 나와요. 그게 42개월이라고 그래요. 42개월을 여러분 12개 나눠보세요. 그럼 정확히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래서 어디에는 한때, 두때, 반때, 어디에는 42개월, 어디에는 3년 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후반기와 전반기가 있는데 전반기보다 후반기는 훨씬 더 고통스럽다. 그 심판의 도가 더 극심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전반기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견딜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지만 후반기는 견딜 사람이 없다. 엄청나게 힘들다. 그래서 전반기를 표현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두 증인을 주님께서 세우신다고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전반기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복음 선포하다가 3년 반이 끝날 때쯤 적그리스도가 그 두 사람 죽입니다. 성경이 나와요. 거기에 계시록 11장에 보면. 그리고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후반기 두 증인을 죽이고 이제 이 두 증인이 죽었다가 또 그 다시 하늘로 부활해 하나님께서 끌고 올라가시거든요. 그 뒤로 증인이 없어졌을 때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다가 가증한 것들을 세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황폐한 것들, 가증한 것들로 덮이는 그런 내용하고 이제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7년인데 기간은 7년인데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가 있다. 근데 후반기는 전반기와 비교해서 엄청난 심한 고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42개월, 42달, 그리고 1260일이라는 표현도 해요. 1260일을 30일로 나누시면 정확히 3년 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는 이 30일로만 계산해요. 한 달을. 그리고 또 이 3년 반에다가 어떤 여유 기간을 둬서 얘기하는 1290일이라는 것도 나오고 또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계산도 나오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7년이다. 7년인데 반으로 나눌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주요 대언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앞으로 일어날 환란 우리 앞에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근데 만약 이 환란 후 휴거서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통과해서 볼 거고요. 환란 전 휴거서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다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어떤 주요 대원들을 보세요. 제가 몇 개 땄어요. 이거 뭐 이게 저게 한 게 아니라 이 데이비 클라우드 박사가 정리한 것을 제가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이 구약에 있고 신약에도 있고 우리가 신약의 주의 마지막 때에 관해서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 여기를 살펴보면 되고 구약에는 이렇게 많은 대언자들이 이게 몇 개만 딴 거예요.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사야 대언자는 2장에 보면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것을 환란은 누가 일으키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화하시려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서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이사야서 13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 이런 표현이 참 우리 가슴이 좀 찐하게 하는데
이런 온갖 표현이 가득 들어있어요. 자, 26장에는 경노라고 얘기해요. 경노하면,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화나실 때가 있어요. 경노. 그래서 하나님의 경노가 지나가야 된다. 이게 7년 반 동안의 경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경노가 지나기까지. 28장에 보면 진노하사 자신의 일, 곧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30장에 그분의 입술은 경노로 가득하고 그분의 혀는 삼키는 불 같으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31장에는 그분께서 재앙을 가져오시고, 온갖,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세요. 그 재앙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재앙들이 막 쏟아져요. 이것을 주님께서 가져오신다고 그랬어요. 34장에 보면 주의 경노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되지만 그때 남아있는 민족들 다 해당이 돼요.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넘겨주사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이런 엄청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환란기 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죽어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죽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 아까 이제 그 30장 7절에는 유명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했잖아요. 고난의 때. 그리고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주가 민족들과 다투시는 때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하고 한민족하고 다투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재앙이 나아가 민족에서 민족으로 이르고 그랬어요. 에스겔 대언자는 30장에 보면 주의 날, 구름이 낀 날, 이 기도들의 때. 자, 다니엘, 아까 얘기했잖아요. 9장에서 70일에 중 한 일에다. 이때가 고난의 때다. 요엘 대언자는 슬프다 그날이요.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리로다. 2장에 보면 주의 날,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흑암이 덮인 날이라. 3장에 보면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거두리로다. 그때는 달, 해 이런 것들이 광채가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모스 대언자는 주님께서 심판하신 날은 어둠이라 그랬어요. 어둠이라, 빛이 아니라. 오바댜 대언자,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에 가까이 이르렀도다. 미가 대언자,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내려오사 땅의 높은 곳들을 뭘 하시냐? 밟으시리라. 5장, 내가 이교도들 곧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 분노와 경노로 원수 갚는 일을 집행하리라. 그때 가서 주님께서 공의를 심판하시겠다. 스바냐 대언자 1장에 보면 주의 날, 주의 큰 날, 주의 진노의 날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주의 분노의 날, 3장에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가. 학계,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들과 땅과 바다, 육지를 흔들리라. 그러니까 지진에 관해서 공부할 때 이게 학계에서도 한번 살펴봤죠. 조금 있으면 내가 아직 한 번 더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흔들리라. 여러분, 지금도 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만 성경은 뭐라냐면 환란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지진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무서운 재앙이죠. 스가랴, 주의 날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 대적한 전쟁하리니. 이게 스가랴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주님께서 환란이 진행될 때 마지막 그 환란이 끝날 때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환란에도 불구하고 아주 악이 가득해서 전부 다시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을.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십니다. 구출하셔요. 그래서 그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 대적해서 전쟁할 때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말라기는 화덕같이 태우는 날, 이제 올여름 잘 지내야 되는데 화덕같이 태우는 날이라 했어요. 여러분, 불구덩이 이렇게 그 과로 그리고 아궁이 같은데 불 떼는 때 그런 것을 얘기하죠.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여기 신약은
말씀드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계시록 3장에는 시험의 기간이다. 근데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무조건 다 시험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환란 때는. 그것이 바로 계시록 4장부터 19장까지 내용입니다. 환란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신약 위주로 공부해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기록하게 해주신 거, 누가에게 기록하신 거, 마가에게 기록하신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 앞으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시간표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공부할 때 더 겸손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생활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획하고 뜻하는 것은 무조건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성취됨을 저희들이 믿을지인데, 주님 말씀을 더 붙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그러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주님의 거룩한 손에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